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 공부해 볼게요. 내일은 6.25네요. 6.25 민족 상잔이 있었던 6.25의 날인데 나라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합시다. 우리 지난주 레위기 16장 공부할 때 레위기 전체 구조를 살펴보고 봤는데, 오늘은 레위기뿐 아니라 출애굽기 19장에서 오는 지금까지 전체를 한번 구조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본문입니다. 지난주 16장은 대속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죠. 16장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 반복되는 게 2절에서 또 13절에서 죽지 아니하려거든.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너희가 내게 나아오려거든 이런 고르반, 이렇게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통해서 나와라 명령하면서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잖아요. 그래서 16장 1절에 나답과 아비의 죽음을 다시 반복하면서 2절에 죽음을 경고하죠. 너희들이 내 앞에 나아올 때는 이렇게 해 죽지 않는다. 13절에도 반복해서 이렇게 해 죽지 않는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이거 구원이죠. 그리고 구원받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길, 구원의 길인데 여기에도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 때, 하나님이 정한 때에 나와야 죽지 않는다. 두 번째는 피 없이 나오면 죽는다. 피를 갖고 와야죠. 그 레위기 16장에서는 속죄 양의 피를 가지고 피뿌림의 의식을 했던 것. 또 세 번째로는 우리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다가 다른 불을 들여 향을 내는 불이었죠. 그래서 다른 불, 곧 다른 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명한 향, 피, 시간, 이 세 가지 조건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와도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 주권에 대해서 레위기 16장의 내용을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7장으로 넘어가면 피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5가지 규정이 나와요. 첫 번째는 가축, 네 발 다진 다리를 가진 가축에 대한 도살. 그리고 두 번째는 이교 신에게 제사, 피를 드리는 거 금지. 또 세 번째, 피 먹는 것. 네 번째는 사냥한 동물의 피를 도살한 그곳에서 매장해야 하는, 묻어야 하는 것에 대한 규정. 또 다섯 번째는 죽은 동물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규정. 우리가 사냥을 했는데,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토끼 사냥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느 날은 가면 이 목로라 그랬는데 목로에다 토끼가 걸려요. 죽으면 일찍 발견하면 산채로 발견하는 거예요. 기절한 상태에서 살아있는 걸 잡아먹은 적도 있고. 물론 형들이 했죠. 난 옆에서 따라다니고 주소라고 들고 다니고 이런 거 했죠. 어떤 경우는 이제 겨울에 주로 잡히니까 꽝꽝 얼어요. 죽은 상태에서 발견되고. 또 어떤 경우는 목로에 걸려서 죽었는데 야생동물이 지나가면서 이제 뜯어먹어서 이제 사체가 훼손된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규정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전체를 보기 전에 레위기 16장 1절에서 지난주에서 16장까지는 제사장 규정이라고 큰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두 번째 카테고리가 17장 오늘부터 마지막 26장까지는 일반 백성들에 대한 규정들, 거룩한 삶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레위기 전반부 1장에서 16장까지가 17장 중심으로 해서 18장부터 26장까지에 있는 것은 전반부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오늘은 그걸 확대해가지고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언약을 맺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레위기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면 굉장히 특이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그 특이한 게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에서 31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드디어 출애굽해서 3개월 뒤에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들이 나오면서 출애굽기 31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는 놀랍게도 직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라는 자기가 만든 우상을 스스로 섬기는 언약을 맺은 직후에 언약을 파괴하는 일이 일어나죠. 마치 남자와 여자 결혼했는데 정말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고 그 신혼 첫날 밤에 여자가 바람이 난 거예요. 이게 금송아지 사건이 그런 정도로 충격적이죠. 그러고 나서 33장 출애굽기 34장에서는 이 두 번째 돌판, 그 언약의 갱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출애굽기 35장부터 지난주에 했던 레위기 16장까지는 전부 다 제사와 제사장 직에 대한 내용을 큰
그 그림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17장은 시내산 언약에서 언약을 맺고 파기하고 언약을 회복하고 제사장. 보세요. 금송아지 사건을 잊고 하나님이 주신 대안이 제사장. 그리고 오늘 17장에는 뭐냐면 금송아지 이 사건의 주동자는 아론이에요. 물론 일반 백성과 리더들이 선동을 했지만 최종 이 우상을 섬겨야지라고 결정한 건 아론이 돼요. 제사장의 범죄를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수기 32장 이후부터 33장부터 오늘 지난 수에 했던 레위기 16장까지 전부 다 제사와 제사장 규정이에요. 제사장직의 회복에 대한 걸 볼 수 있죠. 오늘 17장은 금송아지와 대비되는 염소를 가지고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피를 바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사냥을 하거나 집에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양을 잡았다거나 이런 경우에 고대 사회에서는 이 피를 사막 잡신, 보통 염소신이라고 그래요. 사막의 들판을 관장하는 신이 고대 팔레스타인 광야지대에서는 염소가 빌리곶, 털이 부실부실한 순염소가 광야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나 봐요. 들판신, 광야신. 그래서 들판의 신에게 피를 뿌렸다 그래요. 땅에다가. 이것은 우상 섬김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제사장은 금송아지를 우리가 대속죄일이나 제사장 위임식에 보면 대제사장이 범죄하면 바치는 제물이 송아지죠. 송아지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범죄할 경우에 바치는 것은 염소예요. 그래서 이 두 그림,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제사장의 회복, 오늘 17장에는 염소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이거 영적 매춘이거든요. 영적 간음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으로 18장부터 일반 백성들의 거룩한 삶, 이런 전체적인 구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다 모세가 기록한 거죠. 모세가 기록했다면 성령의 능력을 기록하셨죠. 이 텍스트 문헌적인 이런 구조들 하나하나가 또 하나의 굉장한 메시지가 되죠. 이 결론은 하나예요. 우상 숭배 금지, 하나님만. 그거를 강조하는 게 피를 먹지 마라. 피를 먹지 않아요. 다 녹아 있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오늘 본문을 오늘 본문 짧아요.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1절 읽어볼까요? 17장 1절, 1, 2절 시작. 예,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18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18절 이후로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우리 첫 번째 규정이 네 발 달린 가축을 도살하는 규정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에는 집 안에서 잡든지 집 바깥에서 잡든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안이든 진 밖이든 소나 양을 이게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도살할 때의 규정이 나오는데, 전통적으로 크게 랍비들은 두 개의 규정을 갖고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진이에요. 250만 정도가 진을 치고 있어요. 지금 모르겠지만 제가 대구에서 공부할 때 대구 인구가 220만인가 그랬거든요.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구처럼 대도시는 아니라도 모여있다 하더라도 진 규모가 큰데, 소 한 마리 잡아먹고 양 한 마리 잡아먹고 싶으면 그 성막까지 가야 되는 거야. 가서 거기서 잡아야 돼. 갔다 오면은 뭐 그 피도 마르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랍비들은 두 가지 견해예요. 랍비 이스마엘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랍비들의 주류 견해라고 하는데, 사육된 모든 가축들은 성막까지 가져와서 도살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도살된 동물은 하나님을 위한 희생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또 다른 랍비 아키바는 3, 4절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어떤 사람이 주님께 드릴 자신의 희생제물을 도살한다면 그는 비록 희생제물을 부족한 방법으로 도살함으로 희생제물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피와 기름을 성막에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랍비 아키바는
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 5절이요. 시작.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들판에서 죽이려고 한 짐승을 주에게 가져와야만 한다. 그들은 그 짐승을 회막 어귀에 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그에게 바치는 화목제물로 그 짐승을 죽여야 한다. 예. 들판에서 잡은 고기들이라 할지라도 그 기름과 피는 성막에 가서 바쳐야 한다라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우리는 그렇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도살되어져서 드려진 것만 제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3절, 4절, 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식용으로 행하는 도살된 것이라도 하나님께 희생 제물의 성격이 있고 또 제물로 구별된 것이라 하지 않을지라도 그 피와 그 기름은 하나님께 바쳐라. 근데 그것도 그냥 제물이 아니라 화목 제물이다. 이렇게 화목 제물을 원래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강한 의미를 주고 있다라고 바른 게 아키바의 견해인데 여기에서 도살된 동물을 특별히 희생 제물을 위한 것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욱 특별하게는 화목 제물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은 더 이상 그들이 잡은 짐승을 신령소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모든 도살하는 것을 성막에 가져와서 도살하던 아니면 아까 4절, 5절에서 읽어본 것처럼 성막이 아닌 다른 곳에 들판에서 도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도 피와 기름 가서 바쳐라.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이런 일을 명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이유가 7절에 나온 거죠. 뭐냐면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순념소 귀신 나오죠. 순념소 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송아지를 갖고 온다. 송아지의 피가 필요하고 일반 백성들은 염소 피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순념소의 귀신들에게 바친 것은 제사장들이 그러지 않았을 것이고 일반 백성들이 살면서 자기 집 가까이에서 도살을 했겠죠. 그러면 이 피를 무식적으로 그 당시 문화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들판에 뿌렸겠죠. 그것은 일반 우리로 말하면 단오절날 되면 우리 팥죽 먹잖아요. 팥죽 먹는 것도 일종의 귀신에 대한 귀신 그거죠. 우리나라도 우리 전통 안에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적 요소들이 있죠. 우리가 모르고 행하는 것도 많을 거예요. 알고서는 절대 안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금지하기 위해서 모든 피와 기름 그런 쪽으로 또 모든 도살은 성막 문화 어기에서 행해져야만 함을 7절에서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이 염소신 이것은 악한 신들이로 우리가 번역되기도 하는데 샤이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털복숭이 염소, 순염소를 의미하고 들판을 다스리는 귀신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위해 동물을 도살할 때 이방 신들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모세를 통해서 모든 도살은 회막 어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성막에서 드려지는 동물 도살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식용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도 제사와 연결되어지는 의식. 우리가 식당 가서 사 먹을 때도 우리 성경적 관점에서 함께 밥을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계약의 행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코셔가 중요한 이유는 구별된 걸 먹는 것, 그런 구별된 식생활이 중요하고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라는 이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떡국 한 그릇 먹으면 1살, 2그릇 먹으면 2살. 또 우리 팥죽 먹을 때 새 알을 날 수만큼 먹잖아요. 이 모든 게 과거에 미신적인 미신이라는 말은 그 지역의 풍토 귀신, 그 지역 귀신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전통 문화가.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전통 문화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보존해야 되고 알아야 되지만 전통 문화의 영적 실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이러한 방법은 분명히 교정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또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가서 정착을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저기 밑에까지는 며칠을 걸리는 아주 긴 거리인데 양 한 마리 잡을 때마다 꼭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가면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레위기 17장의 규정들이 사막 생활의 일식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신명기 12장에 보면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따라서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성한 어디서든지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이든지 모두 다 노루나 사슴 고기를 먹듯이 잡은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명령에 깔려 있는 기본 의도는 뭐냐면 조심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간 후에는 이런 규정들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여행하던 땅에서 이방 신들을 달래기 위한 같은 원인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해막 어기에서 동물을 도살해야 하는 규정, 해야 한다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징계는 피를 흘리는 것, 죽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해막 어기에서 동물을 도살하는 규정 어긴 사람들, 그 피를 쉽게 말해 피를 이방 신에게 뿌린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민족에게서 제거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가 혼합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은 결혼 계약의 형태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영적인 매춘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관계는 부부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은 서로 연을 끊을 수도 있어요. 그 양자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부 관계는 너와 나 사이예요. 부부가 서로 문제가 생겼다고 제2 남편, 제2 부인을 둘 수는 없어요. 그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일부 일처제의 제도가 항상 가장 이상적으로만 있었지 실제로 실현된 경우는 거의 없죠. 일부 일처제가. 그 성경은 반드시 성경마저도 일부 일처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지만 실제로 족장들의 삶도 경제적인 거죠. 사실은 여자들이 혼자 사는 게 불가능하니까 거두어주는 의미에서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이 뭐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이삭이 대단한 이유가 이삭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한 여자, 한 남자의 이상적인 부부를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우리 사랑의 이제 우리들의 저걸로 보는데, 그것처럼 일부 일처 부부 관계, 그래서 근데 이 부부 관계를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설명하는 거죠. 이 면에는 무슨 의도가 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의 절대성, 어느 누구도 끼어들 수 없음. 그래서 끼어드는 형태가 뭐냐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드는데 그것은 우상이 된다라는 거였죠. 근데 문제는 끼어들 때,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는데 뭐 배우자를 두고 배신을 하게 돼요. 바람을 피우게 됐을 때 악인처럼 다가오진 않죠. 대부분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 뭐 누가 아주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와 가지고 애인이 되고 그게 불륜이 나고 가정이 파괴가 되죠.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삐져드는 이 우상은 굉장히 달콤한 모습으로 다가오죠. 우리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모습으로 다가와서 결국 이 말은 종교 혼합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도 여전히 사랑해요. 두려워해요. 그런데 빈 가슴이 하나님만으로 가득 찼던 이 마음에 빈 공간이 생기고 여기에 뭔가가 이게 힘이 되어지는. 그 시편의 기자분 계속 반복하는 게 하나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소원. 근데 이게 분열이 여기서 이제 이게 분리가 되는 것. 얼음에 쫙쫙 금이 가듯이 이게 그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고 혼합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격해야 될 거는 강도가 나한테 찾아오면 우리는 절대 불륜을 하지 않죠. 아주 부드럽게 다가오죠. 그래서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피를 뿌리는 자는 우상을 피를 바친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카랏 커터 오프된다, 잘린다, 영원토 잘려버려.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를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에 끼어드는 게 없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실체가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나를 돌아보세요. 저도 나를 돌아보니까 나이가 이제 40 중반이 넘어서고 아이들 크고 또 이게 돈의 무서운 맛을 아니까 돈은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돈이 더 힘이 되죠. 만약에 내 통장에 한 10억, 20억만 들어가 있으면 내가 좀 걱정을 덜 할 것 같아. 후련할 것 같아. 뭔가 좀 미래도 내가 생각해보고 연출해보고 계획대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아이들도 원하는 학원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힘이 돼요. 돈에 10억만 내 통장에 들어가 있으면 내 인생에 굉장히 내가 힘을 얻을 것 같아요. 근데 한면으로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이게 우상인 거죠. 이거죠. 영적인 매춘인 거죠.
심각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약한 모습을 전혀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 나의 방패, 나의 소원, 나의 유일한 소원, 하루 종일 주님 전안에서 주님 얼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 그런 여러분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규정은 희생제물들을 오직 한 장소에만 드려야만 한다는 규정입니다. 우리 8절 9절에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전제물이나 어떤 희생제물을 잡고자 할 때에는 그 짐승을 해마 어귀로 끌고 가서 주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그런 사람은 백성에게서 자, 끊어진다. 우상에게 피를 바치는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도 끊어지고, 두 번째 끊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명한 장소가 있어요. 지정한 장소. 거기에서 아니면 끊어진다 되어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희생 제물들은 성막에 산채로 가져와야 하고 거기서 도살을 해야 한다는 법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4절 5절에 이런 규정들이 아직 일반 백성들에게 편만하게 지도가 되지 않았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양 한 마리 잡는데 이거 들쳐매고 성막까지 산채로 가져가서 잡고 오고, 이것이 이제 번거롭기도 하고 알란려져서 일반 백성들이 어쩌면 알고도 또 모르고도 집에서 잡기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릴 때부터 피 뿌리는 거 봤단 말이에요. 피 잡을 때마다 허허 이렇게. 우리가 제 와이프의 외할아버지, 외조부를 묘를 개장한 적이 있어요. 우리 김포에서 장모님하고 저랑 둘이 갔는데 이제 묘를 개장하는데 30년 지난 묘죠. 이제 개장을 했더니 여전히 그 유골은 그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뼈를 이제 수습을 하는데 어머님하고 나는 뭐 그냥 무심코 그냥 보고 있는데, 장인어른도 계셨나? 보고 있는데 그 개장하는 그 일꾼들이 갑자기 개장을 하더니 이게 펼쳐놓고는 다 보이게 해놓고는 옆에 서요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절하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녀요. 그냥 해주세요. 했더니 이래 보더라고요. 여기 절하라면 부정탄다고. 무덤을 열었는데 여기다가 큰절하고 막걸리도 뿌리고 동전도 이게 돈도 해야 된대요. 안 그러면 부정탄다고. 괜찮으니까 해주세요. 했더니 자기들이 찝찝한가 봐. 근데 자기들 돈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는 못 말렸어요. 자기들은 큰 돈도 아니야. 뭐 100원짜리, 500원짜리,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더니 수습해가지고 박스에 담아주더라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무서워요. 심지어 제주도에서 그 상인하면 이제 거기는 염할 때 목사가 직접 들어가죠. 나도 이제 들어갔죠. 염할 때 옆에 있으면 심지어 교인인데도 아들이나 가족들 교회 안 다니니까 그 시신에 염할 때 옷을 색동옷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이렇게 조금 화려하게. 그리고 여기다가 복주머니 하나 달아놔요. 목에다가 이렇게. 보면 10,000원짜리가 몇 개 들어있어요. 이게 뭐예요, 주사님? 그러면 노잣돈이에요, 노잣돈. 저 세상 가는 노잣돈이에요. 그래서 근데 당장 없애고 싶죠. 근데 또 반은 불신자 가정들이잖아. 그러니까 무작정 그거를 교회에서 안 된다고 못하니까 그냥 우리 믿음으로 그냥 하죠. 불신자들도 반은 또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릴 때부터 뭐 양 잡다 보면 피가 있으면 또 뿌리고 했을 거예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아마 규정을 지금 정확하게 하는 거죠. 아니다. 피를 뿌리지 마라. 피는 반드시 주의 전으로 가져와라. 그리고 사실은 산채로 가져와서 제사장이 도살해야 된다. 원칙은. 그러니까 니들이 그동안 배우지 못해가 몰랐으니까 피라도 가져오고 기름도 가져와라. 그리고 앞으로는 무조건 산채로 가져와라. 이제 규정을 더 정확하게 해주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한 장소. 자, 굉장히 중요해요. 도살을 할 때 제물처럼 도살을 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정한 장소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성막, 즉 성전 중심이 연합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희생제사의 성막, 성전 중심성은 희생제사 그 자체의 중요한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희생제사는 지정하신 위임하신 제사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희생제사 제도는 앞으로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실 제사장에 대한 예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물은 전부 다 하나님께만, 피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드려야 하고,
세 번째, 이 동물을 도살하고 피를 운반하고 피를 뿌리고 하는 사람은 정한 사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정한 장소가 필요해요. 그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궁극적인 대제사장이신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우리는 모든 예배는 거기서 드려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가 유대인들도 우리 메시아인들도 쉐마 기도하고 쉐마 찬양할 때도, 쉐마 기도할 때도, 아미다 기도할 때도, 데일리 블레싱 할 때도 우리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시도르 기도를 봐도 이렇게 차근차근 쉐마 찬양 전의 기도, 쉐마 기도, 쉐마 후 기도, 그리고 아미다 기도 후에 침묵 기도 후에 토라. 이 토라가 지성소예요. 토라가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그 토라를 향하여 기도 자체가 쭉쭉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누이 말하지만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장소, 그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셔야만 완성되는 부분이죠. 세 번째 규정은 가장 중요해요.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그 동물의 생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 먹는 사람 주변에 많죠? 여러분도 많이 먹었잖아요. 나도 순대도 먹고, 선짓국, 피를 삶아서 먹잖아. 우리 요 가까운 가락시장 가면은 지금은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좀 나은데, 옛날에 보면 지하에 들어가는 순간에 오른쪽에 이 새통에다가 피가 젤리처럼 굳어가지고 막 시뻘겋게 막 있어요. 섬찟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를 그렇게 좋아해. 심지어 피에다가 이 바카스인가 가스명수 부으면 피가 응고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어져서 마시고. 피를 먹지 마라. 왜 먹지 마라 할까요? 성경은 말해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마라.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거예요. 피가 생명인데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오해해서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상신들의 영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혈관 속에 실제로 흘러가고 있다고 믿는다라는 거죠. 피가 생명이라는 이 말을. 그래서 오늘날 이교도의 관습, 즉 아프리카 같은 제3세계 국가들에 보면 오늘날도 피를 나눠 마시죠. 동물을 잡으면 피를 마시잖아요. 우리 옛날에 김병만 씨 나오는 정글의 법칙에 보면 걔네들이 여기 유라시아 대륙 어디 러시아 쪽에 가가지고 이제 술록을 잡아요. 술록을 잡은 산채로 이제 잡았는데 피가 아직 숨이 살아있으니까 피가 펄펄펄 끓은 상태죠. 그걸 마셔요. 피를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제3세계의 문화는 여전히 오늘날도 유지가 돼요. 피 속에 실제로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그 대지의 신이라든지 이 우주의 산의 신, 이 신의 기운이, 신의 생명력이, 신의 영이 이 피 속에 실제로 흐른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몽골 사람들도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고 하잖아요. 그 사람 죽으면은 그냥 거기는 화장하거나 아니면 동물이 뜯어먹게 놔두잖아요. 뜯어먹으면 돌아가는 거죠. 이게 영혼이 이제 또 범신론 비슷하게 돌아다니는, 우리나라 동양에 보면 도교 사상,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나는 하나고 이런 전체적 의식 가운데 피는 생명이다라는 말 속에 이 피 속에 실제로 영적인 어떤 기운이 흐르는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서 피를 먹지 마라를 오해했다고도 하죠. 우리 성만찬을 보세요. 우리 성만찬에 보면 우리 포도주 마시잖아요. 근데 이 포도주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실 때 다르죠. 처음에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개톨릭에서는. 화채설이가 뭐냐면 처음에는 포도주예요. 근데 신부가 거기다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을 축성을 하면 그 순간에 이게 실제 피로 바뀌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가 진짜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이걸 마시는 거죠. 진짜 피를 마신다고 믿는 거예요. 개톨릭에서는. 자, 이게 장난치지만 장난처럼 이걸로 장난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피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신부야. 교황이에요. 교황만이 이 포도주를 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권위. 그럼 이건 그 교황의 권위를 위임받은 신부들만 가능해요. 그러면 영국 왕이든 프랑스 왕이든 황제라 할지라도 신부가 기도 안 해주면 얘는 구원 못 받는 거야. 이 피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 못하면 버림받은 거예요. 캐톨릭은. 그러니까 절대 권위자가 뭐예요? 교황, 교회 황제. 이 교회 교황이란 말, 교회 황제란 말은 모든 권력의 최정점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체설이 갖고 있는 엄청난 이 속에 숨겨진 장난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야,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이게 무슨 피야 이게. 그러면서 공제설, 공채설, 뭐 성상 공제설 이런 말을 하죠. 공제설이란 말은 이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야. 그러나 여기 예수님의 피의 어떤 원리와 요소들이 연합되어 있어. 포도주의 요소와 예수님의 피의 요소가 두 가지가 함께 같이 있다고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공제설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캐톨릭 공격을 하면서 그리고 니들은 그 신부가 축성 기도할 때 피로 바뀐다고 하지만 아니야. 이 피가 공제설, 그리스도의 피의 영향을 갖고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이야. 이 오직 성경이라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성만찬의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에 같은 그 공제되어 있어. 이렇게 하는 공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칼빈은 또 루터와 싸우죠. 루터와 반대인데 아니야. 그는 성만찬 할 때 포도주는 공제설도 아니고 화채설도 아니고 상징설이야. 기념설이야. 쯔빙글리가 그렇게 하죠. 쯔빙글리 다음에 칼빈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서 소속되어 있던 장로교단은 기념설을 의미하죠. 그래서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야.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는 기념하는 거야. 상징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뭐 켈빈의 쯔빙글리의 의견이 가장 그 성경적이죠. 자, 어쨌든 다 틀려요.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뭐 피는 생명이다 말하는 것은 이 피 속에 실제로 생명이 있고 영적 기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이에요. 상징. 뭐에 대한 상징이에요? 다른 데 가서 피를 흘리면 안 돼. 여기서만 해야 돼. 이 말은 또 그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제사장만이 그 피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시예요. 앞으로 일어날 메시아, 대제사장이신 메시아이신 예수아가 흘리는 피, 그분이 흘리는 피의 장소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과 죄를 화해시켜 주신 화해자, 중재자가 되시는 절대적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시로 상징으로 주신 것이 피는 생명이다라는 규정이죠. 우리가 피를 먹지 말아라 명령은 그 피를 먹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과 규정에 대한 무시함, 멸시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피는 제단 위에 희생제사에 있어서 특별하고 독특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피를 명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뭐 나무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토마토가 채소냐 과일이냐 채소 사과 다 하나님이 먹어라 먹지 마라 했잖아요. 근데 왜 피만 이렇게 강조했을까? 왜 피를 강조했냐면 피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피가 정말로 뭐 생명의 기운을 살려서가 아니라 영적인 기운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단 위에 예수님의 그 구속 속죄 시스템을 보여주는 제사 제도, 희생제사 제도, 희생제사 시스템 안에서 피는 속죄함의 결정체예요. 그래서 고기가 드려지고 도살이 되고 번제단에서 불이 붙고 물두멍의 역할을 지난다 할지라도 피가 속죄소에 뿌려지지 않으면 속죄가 완성되질 않아요. 그래서 피가 갖는 이 상징적 의미는 예언적 의미는 속죄의 완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마라. 피에 대한 규정은 특별한 것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른 거 먹어라 말아라 보다 다르게 피를 먹지 마라는 규정은 절대적 명령이 되는 거죠. 피를 먹는 것은 이교도의 개념의 것이고 제단 위에서 이루어진 속죄에 대한 상징으로서 독특하게 분류된 것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특별하게 피를 공력에 만들어 버립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토라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인을 대신해 생명을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제단 위에 부어진 그 피입니다. 어떤 희생제사도 피가 제단에 뿌려지고 쏟아지기까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누구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다고 선언하실 때 그는 성전 성막 희생제사의 완성을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피는 속죄가 완성되기 앞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를 절대시하고 강조하는 것은
이 피를 뿌림을 통해서 속죄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갈 적 없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피 흘림에 대한 그림이 녹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마라라는 규정은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규정이죠. 아멘. 옆으로 빠져볼까요? 이번 인천에 초등학생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알죠? 토막 살해. 중2자 여자아이가 살아있는 아이, 동네 아이를 마침 인천에 그 신학교 강의하는 데가 그 인천 동춘동 옆에 마을이. 그 옆에 가다 보니까 동춘 아파트 동춘교회 언니 거기서 한 명 죽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애가 공범이 있죠. 잠실 정신요고 나온 애예요. 이 동네예요. 아까 알았어요. 일설에 가면 잠실에 있는 유명교회 목사 딸이라는 말도 있어요. 아니기를 빕니다. 오늘 본 신문 기사로 의하면 잠실에 있는 대형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님 딸이란 말이 있는데 아닐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정신여고 졸업한 여학생이에요. 그 아이가 사주를 해서 인천에 있는 중2자 여자아이가 살아있는 여자를 잡아서 토막 살해를 하고 사체를 백에 비닐봉지에 담아서 서울까지 와서 잠실에 있는 애한테 전달하고 했어요. 뭐 기겁할 노릇이죠. 그리고 어제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그 인천에 살해한 여자아이와 한 달 반 가량 구치소에서 함께 생활했던 아주머니가 그 아이가 구치소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다. 집안이 의사 집안이고 잠실에 있는 애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변호사 12명을 샀는데 전직 지방법원 판사 출신 4명 소속. 그러니까 최고의 로펌을 동원해가지고 신문기사 다 삭제, 아버지 신분 삭제. 이 엄청난 사건이 지금 언론에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피. 세상이 타락하면 피 흘림을 우습게 알죠. 심지어 중2 여자아이가 사람을 피를 그렇게 흘리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제정신이라면 피 흘리는 거 봐도 사람이 기절하는 게 사람 인지상정인데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해요. 그리고 오늘날 제가 교회 안에서 특히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분들 보면 속에서 화딱지가 나는 게 오늘날 가장 큰 미혹이 대환란에 대한 이론들이에요. 대환란을 미래적으로만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미래적으로 대환란이 있겠죠. 그냥 지금 대환란 못지않은 마지막 때예요. 자꾸 미래를 준비하세요. 대환란을 준비하세요. 아니에요. 대환란 저리가라 할 정도로 이미 세상은 대환란 가운데 있어요. 토라에 대한 공격. 어제도 나눴지만 이번 아일랜드 총리로 당선된 분은 인도계의 사람으로 현직이 아니라 현계이예요. 아일랜드는 80%가 개신교예요. 성공회예요. 세르비아 맞죠? 세르비아 이번에 총리로 당선된 분은 레즈비언, 동성애자예요. 근데 세르비아의 80% 90%가 동방 정교예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묵인하지 않던 그런 사회가 총리를 게이로 레즈비언을 뽑을 정도로 세상은 급속도로 적그리스도화 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7년 대환란 못지않은 환란인 걸 알아야 돼요. 토라에 대한 공격. 심지어 교인들이 교회가 토라 회복하는 메시아닉 운동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보다 더한 대환란이 어디 있어요? 대환란은 미래이지 않아요. 지금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미래 오지 않아요. 이미 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지구상에 없었던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오늘날은 더 무서운 더욱 간사한 적그리스도. 교회로 가라, 예배도 드려라, 기도도 해라. 그러나 토라를 떠나라. 이 적그리스도가 아주 무서운, 제일 무서운 적그리스도죠. 피를 먹지 마라. 우리는 정말 피에 대한 두려움 있어야 되죠. 네 번째 규정은요, 피를 먹지 말아야 될 뿐 아니라 희생제물이 아닌 동물의 피도 땅에 묻어야 했어요. 희생제물이 아닌 동물의 피도 신성한 것으로 고려된 것이죠. 살아있는 것은 도살하는 곳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교환된다는 것이 희생동물의 피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 생명을 대신해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피는 곧 그 생물의 생명이니 누구든지 피를 먹으면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마지막 5번째 규정은
죽어서 발견되거나 사냥했는데 죽어 있는 거나 혹은 찢겨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을 또한 제의적인 정결함을 요구합니다. 사장으로 잡은 것에 대한 규정 직후에 이 규정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사냥했을 때 이제 죽어서 발견되기도 하고 살아있는 상태 발견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훼손된 상태에서 발견되기도 하죠. 원칙은 산채로 고기를 잡으려면 산채로 피를 흘리려면 성막까지 가져가야 하는데 사냥하는 경우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있어서 발견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야생동물이 훼손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 대한 규정이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나 사냥꾼은 여전히 피를 땅에 쏟아 부을 수 있고 그것을 흙으로 덮어야만 했습니다. 동물이 사냥꾼에 의해 도살되지 않았기, 사냥꾼이 직접 도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목을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사냥꾼이 할지라도 잡았을 때 목을 따죠. 멱을 따죠. 동정맥을 따고 거꾸로 잡아놓으면 피를 다 빼죠. 피를 땅에 쏟아붓고 덮죠. 이것이 기본인데, 사체가 훼손됐을 경우에는 피가 몸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죽었을 경우는 이 근육 속에 피가 남아있죠. 이런 경우에는 사람을 목으로 대면 어떻게 되면 부정해진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미크베 목욕을 해야 하고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하죠. 자, 이것은 굉장히 지키려면 사실 번거로워요. 저도 시골에서 저는 토끼만 잡아봤고 형들하고 동네 어른들은 노루까지 잡는 거 봤어요. 노루. 지금은 다 불법이죠. 옛날에는 그 규정이 없었으니까. 노루는 이만한 멧돼지 잡는 것까지는 봤어요. 멧돼지 잡는 거 못 보고 잡고 난 고기를 먹어봤어요. 노루 고기도 먹어보고 잡아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어느 날 갔더니 노루를 잡아가지고 뒷다리 끊어오셨어요. 그까지 노루 먹는 이만해요. 이만하고 토끼 먹는 이만해요. 그 철사를 불에다 그을리면 검해지거든요. 그대로 묶어놓으면 냄새도 안 나고 동물들이 몰라요. 동물들의 특징은 한번 목에 뭐가 걸리면 싹 뒤로 빠지면 되는데 얘네들이 뒤로 후지를 몰라요. 앞으로 가니까 무조건 걸려요. 그러다 보면 이제 대부분 죽는데 뭔 말 하다가 신이 난 옛날 얘기 하니까. 하여튼 사냥 이야기 하니까 옆으로 빠져가지고 중요한 요지는 피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 피가 몸에 굳어 있죠. 그런 게 부정해진다 말하고 있죠. 중요한 요지는 피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파라샤 전체에서 피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희생제사 제도는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어린 양의 길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 어린 양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신해산 언약을 맺고 언약을 파기하고 재회복한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은 금송아지에 대한 죄를 지게 되고 또 제사장 규정에 대해서 나오고 또 레위기 17장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흔히 빠지는 우상 숭배가 피를 먹는다든지 피를 우상에 바치는 것에 대한 금지사항이 17장에 나오고 피를 먹지 마라, 또 피를 우상에게 바치지 마라, 오늘 17장에 나옵니다. 그 18장부터 이제 레위기 마지막까지는 일반 백성들의 구별된 삶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 나도 실제적으로 피를 멀리하고 먹지 말고 뿐 아니라 피는 생명이다, 즉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 것을 보면서 구별되고 성결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또 피 흘리는 것을 너무 가볍게 보는 사람 너무 무서운 이 시대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6.25인데 민족 상잔, 동족끼리 피를 흘렸던 날을 잊지 말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복해달라고, 피 흘리지 않고 통일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